사람은 참 누구든지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칭찬해주면 참 좋아해요.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은 노인들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받으면 참 행복해하고 또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못 받고 사는 사람 보면 자존감이 없어요. 늘 뭔가에 억눌려 살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또한 굉장히 자존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꾸 못한다고 그러면 더 못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만들어요.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범고래를 칭찬했더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범고래인데 고래인데 그 고래를 칭찬했더니 그 고래가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물도 칭찬하면 더 자라고 발전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왠지 더 행복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린이 동화 작가 중에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안데르센. 근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성냥팔이 소녀 또 아니면은 인어공주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이런 책들을 그가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가 굉장히 뭔가 억눌려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믿어주고 어머니가 그를 칭찬해 줍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의 안데르센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글솜씨가 형편없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글 쓰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아이고 저렇게 글을 써?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어머니만큼은 그를 끝까지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해 줘요. 참 잘 썼다. 너무너무 잘 썼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안데르센이 처음에는 잘 못하던 그가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더 점점 잘 쓰게 되어서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가, 아동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는 아이들을 낳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키워주는 것이 부모지만 그러나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참 잘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꿈과 큰 꿈을 갖고 큰 생각을 더 갖고 그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올까요? 우리 교회 왔는데 매일 책망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장로님들도 칭찬해주고 권사님들도 칭찬해주고 참 잘한다고 그러고 격려해주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도 하나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날 운전은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봉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식이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키를 잃어버렸어요.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앉았던 자리 가봐도 없고, 제가 밥 먹었던 자리 가봐도 없고, 제 주머니 다 뒤져봐도 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당황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택시 한 대에 4명, 5명 타면 되니까 그 택시 타고 갑시다. 아니, 집사님이 지금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갑시다. 왜냐하면 스페어 키를 교회에서 다시 가져오려고 그러면 1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갑시다. 그 대신 2가지를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택시비는 장로님들이 내세요. 장로님들 아멘 안 하세요? 택시비는 반드시 장로님들이 내세요. 왜냐하면 서로 내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서로 안 낸다고 눈치 보지 말고 장로님들이 택시비 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멘 했어요. 또 한 가지, 그 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어디서 그 키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린 줄 알면 찾지요. 왜 잃어버렸어?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집사님 얼마나 속상해요. 괜찮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괜찮아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말만 하세요.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이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도 속상한데 얼마나 속상해요. 집사님 괜찮아요. 우리 이럴 때 택시 타고 가면 더 좋아요. 괜찮아요. 장로님들이 택시비 댄대요. 그렇게 하고 택시비를 가고 나니까 그 집사님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극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다 다녀봤다. 갈릴리도 가봤고 예루살렘도 가봤고 사마리아도 가봤고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넘어서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로마의 군단급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고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의 리더십이 좋아서 그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멋있고 또 그의 군복이 멋있고 그의 늠름한 체격, 얼마나 체격이 좋아요 군인들. 그 체격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도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로 가면 마태복음 8장 23절과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언제 칭찬하세요?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고. 언제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것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조건 칭찬하고 오래 믿었다고 칭찬하지 않고 외모가 멋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셨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과연 지금 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만한 목사인가? 내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에 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목사인가?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면 반대로 주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너 같은 믿음은 흔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아닌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사님과 장로님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딱 하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기도 하셨고 그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넘어서 극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칭찬받았던 백부장처럼 주님의부터 칭찬을 넘어 극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작은 자를 아끼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 병에 걸린 거예요? 백부장의 부인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형제요, 백부장의 딸이, 백부장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백부장의 누가? 하인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하인은 생명 있는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 붙어 있는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예와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 하나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인이 병들었으면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냥 가만히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그 당시에 하인이었고, 또한 하인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인을 돈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그 하인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내 하인 때문에.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큰 자보다 약자에게 가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사람보다도 낮은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생기면 아랫사람 무시하기가 쉽죠. 아랫사람 업신여깁니다. 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사람이 됨됨이를 언제 볼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 됨됨이 잘 모릅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내가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차가 막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들 있지 않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비싼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은근히 작은 차들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추월하면서 딱 째려보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줘 보고, 그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참 자기 하인의 아픔과 하인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그때의 됨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 우리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아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병들었으면 예수님, 내 사랑하는 형제가 병들었습니다. 조금 고쳐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관심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을 향한 무관심, 이웃을 향한 무관심, 약자에 대한 무관심,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업신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굶주리고 헐벗는 자를 찾아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를 그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칭찬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넘어서 극찬하셨던 것은 그의 인간됨됨이, 그의 마음 씀씀이가 참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약한 자에게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잘해야 돼요. 제가 며칠 지난번에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뭐 장모님도 우리 동서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제가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목사는 또 다르잖아요. 뭔가 조금 더 성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래도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틀림없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았을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인사가 90도 각도로 숙여지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권력 있습니까? 좀 많이 가졌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한 가지는 참 겸손이에요. 참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죠.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서 겸손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의 겸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옛날 우리 일정시대 때에 그 높은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순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높은 사람이니까 예수 이리 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백부장이지만 병든 하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탁하지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물론 교만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교만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가장 겸손은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리 저 병자를 고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지요. 주님 찾아온 것 자체가 저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 도와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한결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잘 못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내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정성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면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하던가요? 얼마나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우리 딸을 키우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아들을 키우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칭찬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칭찬,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요, 칭찬을 넘어 극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를 인정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 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몹시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도요 백부장이지만 저의 밑에도 있고 저도 윗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저에게 오라면 저는 가고 가라면 갑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제 밑에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 사람에게 가라면은 가고 밑에 사람에게 오라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병이 떠나가라면 떠나갈 것이고 병이 고쳐지라면 고쳐질 것이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다른 병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다른 병도 아닙니다.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지금도 치료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이건 불가능한 병이지요. 그런데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어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치료해 주시고 손을 만져 주시지 않아도 그냥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장학사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장학사가 저는 그냥 장학사가 별로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오면 뭐 했어요? 청소하고. 그 웃는 분들은 다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장학사 온다 그러면 유리 닦아야 되고 창문 닦아야 되고 막 초로해서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그런 기억만 났었는데 그 권사님이 장학사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하루도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루도 누워서 자보지를 못했대요. 매일 공부하다가 졸리면 엎어서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을 했는가 하면 3개월 동안을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학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2차 시험은 뭔가 하면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날 면접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날 그날 장학사 면접 시험 보는 그날 제 마음속에 자꾸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면접 어떻게 아직 안 들어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떨려 죽겠어요. 그 여자가 장학사들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장학관들 시험 보는 사람들 앞에서 들어가서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하고, 집사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 보게 해주세요. 뭐 길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떨어졌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번씩이나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서너 달 전쯤에 그 집 가족이 제주도에 놀러 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로님 부부하고 또 아이들하고 손주하고 놀러 왔다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면접관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고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집사님,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지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보다도 더 대답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상으로 대답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됐다고. 한 3개월 전에 왔다 갔는데도 그때 그 얘기를 또 해요. 몇 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씀만 해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큰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백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귀포 성결교회에서 참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제주도 땅 안에서, 우리 서귀포 땅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참 서귀포 성결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을 넘어 극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